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은혜는 실물과 실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를 확실히 인식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하나님이 없이는 얼마든지 버틸 수 있는 세상이지만 돈이 없으면 한 달도 버틸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진실된 마음을 갖지를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없어도 70평생, 80평생 얼마든지 버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돈이 없으면 하루도 불평불만과 두려움 속에서, 굶주림 속에서 살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지금 거하고 있는 바로 세상입니다. 이러한 세상을 정확히 알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되면 더욱더 큰 깨달음이 있을 줄로 압니다. 우리 기독교의 정신이 뭔가? 한마디로 말하면 삼자입니다. 자립, 자주, 자성의 정신입니다. 다시 말하면 스스로 자신을 성취해 나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받고 시작하는 것이지 받으려고 무언가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확실히 알고 시작을 해 나가야 합니다. 설령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사건이 일어나서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어떤 현상의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엘빈 토플러가 15년간의 침묵을 깨고 네 번째 책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책을 낼 때마다 전 세계가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첫 번째 출간된 책이 바로 미래의 쇼크라는 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출간된 책이 여러분도 잘 아시는 제3의 물결, 그리고 세 번째 나온 책이 권력 이동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15년 동안 침묵을 하던 그가 최근에 부의 미래라는 책을 출간을 했습니다. 이미 엘빈 토플러는 20년 전에 자기가 출간한 세 권의 책을 통해서 세 가지의 혁명을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첫째는 농업혁명이고, 둘째는 산업혁명이고, 세 번째는 지식의 혁명입니다. 이 세 가지 혁명에 인간의 희망이 달려있고, 이 혁명이 이루어지면 인간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고 복지가 넘치는 나라를 만들 수 있다라고 그는 그의 책에서 당당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네 번째 책을 출간하면서 부의 미래에서 그는 제4의 혁명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책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인간을 위한 혁명의 내용이 좋다고 하더라도 방향을 잊어버린 혁명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곧 제4의 혁명은 방향을 새롭게 찾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향을 잡는 것인가? 부의 미래에서 토플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이는 것, 비주얼에서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것, 인비주얼로의 방향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물질적인 것에서 영적인 것으로의 방향전환, 이것이 어찌 80세 노학자 입에서 나올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것이 바로 그의 마지막 유언의 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것으로의 방향전환이 바로 됐을 때만에 이 세상이 행복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신학대학의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우리와 같은 이야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반 학문을 연구하는 한 노학자가 자신의 모든 학문을 결산하면서 이제 우리는 방향전환을 이루어낼 때가 왔다.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것으로의 방향전환, 그것만이 우리 인간의 희망과 미래와 행복이 놓여있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 현상이 일어나기 이전에 내 속에서 실상화된 상태를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창세기를 연구하고 보면서 고민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시는데 자꾸 반복해서 그 약속을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냥 한마디로 턱 줘버리면 될 텐데 아들을 주겠다 한참 배고픈 강아지한테 오징어 다리 하나를 들고 약을 올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창세기를 읽어보면 그런 기분이 분명히 듭니다. 75살에 약속을 해놓고 25년 후인 100살의 아들을 주셨으니까 25년 동안 하나님은 줄까 말까 하셨단 말입니다. 이상하다.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
저는 그 사실을 최근에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 하나만큼은 항상 잊지 말고 우리 마음속에 간직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실물을 주시기 전에 반드시 실상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실물을 우리 품에 안겨주기 전에 실상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삭이라는 아들의 실물을 주시기 전에 말씀이 믿음이 되고 믿음이 마음속에서 실상화되는 그 실상을 먼저 주십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그 실상이 안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는 믿음도 없는 겁니다. 믿음도 없으니까 말씀도 당연히 없는 겁니다. 실체가 안 왔어도 믿음이 먼저 오면 실체가 온 것 이상의 기쁨과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말씀이 주는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정작 독자 이삭이라는 실체를 얻게 되었을 때 그가 무덤덤했다라고 하는 증거가 어디에 있느냐면 창세기 21장에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얻었고 22장에서 모리아 산 시험이 나옵니다. 그런데 21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가 춤을 췄다든지 잔치를 벌였다든지 하는 한마디 말도 없고 단지 사라가 감격했다는 것만 기록하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22장의 모리아산 시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실천을 강행하시는데 그 상황에서도 아브라함은 덤덤합니다. 그것은 이미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라는 실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실 자체를 통해서 실체가 온 것 같은 체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리아산 상에 가서 제물로 바치라는 말씀이 왔을 때도 아브라함은 약간의 충격을 받았을지는 몰라도 실제적으로 모리아산에 끌고 가서 장작더미에다가 이삭을 묶어서 앉혀놨을 때는 오히려 무덤덤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가서 독자 이삭을 바칠 때도 독자 이삭을 얻는 일보다 바치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얻는 것은 나의 기쁨이지만 바치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꿔서 바치는데 주저하고 거부했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람이 분명히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들의 문제가 해결되고 얻는 것에는 관심이 많고 열심인데 우리 자신을 드리는 데는 주저하고 머뭇거린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신앙이 아브라함의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일하는 것 다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아하,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실상을 주시려고 그렇게 25년 동안 줄까 계속 그러셨구나. 사도 바울에게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참으로 대단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 자랑이 있는데 하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네들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는 위대한 성군 다윗이 자기네들의 왕이었다는 사실을 굉장히 지금도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는 아브라함이고 민족적 주체성에 있어서는 다윗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다윗의 별이 이스라엘의 국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 요절이 다른 데서는 안 나오고 창세기 15장 6절에서 딱 한 번 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딱 한마디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원어적으로 직역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안에서 믿으니 이를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 안에서 믿으니 그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기까지의 그 과정은 하나님의 교육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구체성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막연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생활들이 보면 참으로 막연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그냥 막연하게 살아갑니까? 내가 집 밖을 나가서 누구를 만난다고 할 때 내가 무슨 안건을 가지고 무슨 대화를 해서 어떻게 처리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그렇게 막연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창세기 15장 3절에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안 해주셨으니 내 집에서 기려온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아브라함 속에는 이미 자기 나름대로의 계획이 다 짜져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도대체 내게 무엇을 주시겠다고 당신이 나를 자꾸만 귀찮게 하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잘하려면 내가 애간장이 타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속을 좀 애간장 타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 주시옵소서 그러는데 오히려 그 반대 선상에 되어야 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씨를 주느냐 안 주느냐는 문제는 아브라함보다 하나님이 더 다급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당신이 역사를 이루어야 되겠는데 도대체 이놈이 믿음이라는 것은 눈꼽만큼 높으니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시고 씨라고 하는 것은 장래성입니다. 현재성이 아니라 장래성입니다. 우리가 씨를 가지고 수학을 많이 했다, 부자가 됐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그 씨를 심어가지고 농사를 잘 지면 얼마 정도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할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장래성으로 받으라는 겁니다. 장래성이라는 것은 구체성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생활 속에 사건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적으로 내 삶 속에서 사건화되지 않으면 언젠가는 실패하고 맙니다. 신앙생활의 흥미를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끝내는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고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모든 것의 가능성입니다. 단 그 가능성의 실제 형태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는 것만 다릅니다. 그것이 노아에게는 방주로 나타났고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으로 나타났고 우리들에게는 뭘로 나타나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작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말씀을 상고하고 무엇 때문에 진리를 추구하느냐 그겁니다. 분명한 목표가 없으면 진리는 아무 소용도 없는 겁니다. 헛수고입니다. 하나님은 땅에 기초를 두시면서 완성을 내다보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지금 현재 상은 이 모양 이 꼴인데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모래와 같을 것이다. 자기는 지금 자식 하나 없이 홀몸으로 벌거벗은 몸으로 이리저리 왔다 갔다 방하는 판국인데 하나님은 벌써 자기 몸에서 난 씨로 말미암아서 그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모래알 같을 것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신세한 딸을 낳고 있을 그때, 바로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15장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요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상황 속에서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 좋아, 내 현실이 그렇다는 건 나도 다 알아. 그렇기 때문에 너를 구해낸 거야. 자, 이제 해볼까 한 거나? 뭘로요? 살아있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내 사정이고 내 형편이었지. 그러나 이제부터는 나의 것이야. 내가 할 것이야. 말씀으로 말이야. 여러분, 무엇이 구원입니까? 이런 상황에서의 구원입니다. 먹고 살만해서 걱정이 없으면 이 신앙 지키기가 정말로 너무 힘이 듭니다. 말씀에 대한 특별한 이슈도 없고 흥미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절망은 이만저만의 절망이 아닙니다. 내게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이 말은 상당히 짜증스럽고 반항적인 질문입니다. 당신 뭐 하시려고 나를 그렇게 귀찮게 하시는 겁니까? 왜 그러십니까? 제발 좀 나대로 내버려 두십시오. 나 그냥 이렇게 작정했고 내 이 나이에 무슨 놈의 자식을 낳겠다고 그럽니까? 제발 좀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 이러한 속내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내게 무엇을 주시려나이까라는 말 속에는 말입니다. 올해는 실상을 사실할 의무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내가 그 사실을 알았다는 것만으로는 한 달란트 받은 종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추수할 죄인은 추수할 열매를 먹으러 오지 얼마나 사람들이 알고 있느냐 하는 인기투표나 여론조사를 하러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는 실물입니다. 그 사람은 내 후사가 아니야, 너를 이을 자가 아니야 말합니다. 그러면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 안에서 배 여호와, 히브리어로 배 여호와 안에서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우리는 이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4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고 있을 때 아브라함은 이미 여호와 안에 함몰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의로 계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뭔 말이냐 하면 이미 그때부터 아브라함에게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면서 그것이 믿음화되고 그 믿음이 실상화되어지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속에 아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아직 품에 안아보지는 못했지만 그의 마음 깊은 곳에는 이미 아들이 생긴 것입니다. 그것을 의로 여기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의입니다. 우리가 흔히 믿는 자 그러지만 이 현재 분상의 믿는 자 개념은 뭐냐면 실상을 품고 다니는 자라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실상화된 아들을 25년 동안이나 품고 다닙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이라는 아들이 어떻게 해서 내게 주어졌는가를 아브라함 자신은 알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은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때도 믿음으로 드렸다 그랬습니다. 그때부터는 그의 모든 사고방식이나 생활방식이 믿음으로입니다. 그러면 믿음으로라는 말이 도대체 뭐냐 이 말입니다. 실상화되어지면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심지어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까지도 자기 속에서 실상화되어진 것입니다. 언제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바치라고 할 때 실상화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저희는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즐거워했다 그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죽는 것까지도 믿음을 따라서 죽어야 합니다. 죽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실상화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죽는 겁니다. 그렇게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은 내가 이제는 여한이 없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 죽음이 내게 실상화되었느냐 하는 겁니다. 내가 죽고 난 후에는 어떤 존재가 되어서 어떻게 존재할 것이라는 실상이 되어져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 일과 내 사건보다는 하나님의 일과 사건이 많아지도록 해야 합니다. 왜? 앞으로의 영혼의 세계에서는 어차피 그렇게 살아야 할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의 수명이 분명히 짧아졌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천수를 누리는 때가 있었고 그 다음에는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120세 이상을 구가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의 수명이 70년, 80년으로 짧아졌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불행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재미없는 세상 빨리 죽어서요? 그러면 지금 다 같이 죽고 싶다 그럽니까? 아닙니다. 왜 다행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단기 속성 과정을 새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말입니다. 영혼 세계에 가서 살 훈련을 어떤 사람들은 거의 1000년 동안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에노시라는 사람은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연습하다가 그대로 갔습니다. 선수시대에 복받은 사람입니다. 노아 이후로는 120년이라는 학기를 마쳐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70년, 80년이라는 단기 속성 과정을 새로 만드셔서 훈련시키시다가 그대로 데려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의 삶입니까? 우리 모두 항상 감사합시다. 그런 하나님의 신비의 세계 사건들을 이 땅에서 체험할 수 있고 실현해 볼 수 있는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감사하고 기뻐합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용이나 지식으로 가지고 있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내용과 지식은 없어지고 내 속에 뿌듯한 믿음으로만 남아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도 식사를 다 하셨겠지만 그것이 내 속에서 깍두기는 깍두기대로 김치는 김치대로 돌아다닙니까? 아닙니다. 이미 소화가 다 돼가지고 그 형체는 다 없어지고 그것이 주는 활력소만 우리 속에서 약동하고 우리를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양식입니다. 그것이 우리 속에 들어왔을 때 그것은 반드시 우리의 활력소가 되어야 합니다. 내용과 형체는 없어져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어떤 실체가 되어서 내 속에서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믿음화되고 실상화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구원을 받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루어질지도 모르는 막연한 구원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이 실상화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자녀로서 이 세상에 살지만 비로소 안식과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삭을 그립시다. 중요한 것은 나 자신 속에서 많은 존재들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내 존재가 될 때 내 속에서 하나님도 거하십니다. 물고기가 살 수 없는 바닷속에는 미생물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미생물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큰 물고기가 살 수 없는 겁니다. 필요는 필요를 요구합니다. 우리 인간의 몸의 장 속에 미생물이 살지 못하면 우리도 생명을 영위해 살아나갈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는 누가 필요합니까?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의 대상을 날마다 찾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의 생활입니다. 어떤 필요의 대상들에게 필요를 나누어 줄 때 하나님은 나에게 그 필요를 주십니다. 그것을 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배가 부리면 배고픈 사람을 잊어버리고 맙니다. 내가 풍요로우면 가난한 사람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고 배고픈 사람은 배고픈 사람을 생각하는데 배부른 사람은 배고픈 사람을 잊어버리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대의 필요성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영적인 배고픔을 느끼는 자세, 그런 사람만의 영적인 배고픔 속에서 갈증과 굶짐으로 탄식하는 우리의 사람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절대 배부른 사람은 배고픈 사람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왜? 배부름으로 자신이 평안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안은 모든 것을 잃게 만들어버리고 말입니다. 그래서 구제는 영적인 가난한 사람들의 얘기고 기도 역시 가난한 사람들이 할 일입니다. 경배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개가 엎드려서 비는 자세를 기도라고 말합니다. 포로스크마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뭔가를 쓸어보니게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잘 표현해주고 그림으로 보이듯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어도 자연의 삶 속에서 확실한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 해가 동쪽에서 뜨지 않을 것이라고 염려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호흡을 정지시킬 공기가 끊어질 것이라고 염려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 우주 자연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확실한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자연적 신앙이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묵묵부답해서 인내가 없어서 실패하고 자기 뜻에 맞지 않는 엉뚱한 응답에 좌절을 합니다. 사랑은 마음에 있고 지식은 내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자칫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고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망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마음에 있어야 됩니다. 사랑의 자손은 마음이지 우리 인간의 생각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필요로 할 때 우리 속에 당신이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찾기를 원하시고 간직하기를 원하십니다. 생명이 없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도대체 뭡니까? 마음에 있지 않고 기억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식만 있고 행위만 있을 뿐 사랑이 없는 겁니다. 길가에 핀 하나의 들꽃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한은 우리의 사랑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필요해서 피어난 곳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향기로 보답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 다시 한번 다짐을 하십시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죽겠노라. 나는 결단코 늙고 병들어서 죽지 않겠노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죽겠노라. 개나 돼지처럼 그냥 쓰러져 늙어서 죽어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 육체 덩어리까지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면서 우리는 갈 수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병들어 죽거나 늙어 죽을 인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는 것도 말씀으로 살고 죽는 것도 말씀 때문에 우리의 삶이 죽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했던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니겠지만 늙어서는 어떤 사람들이 너를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끌고 갈 것이다.
베드로의 죽음까지도,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까지도 다 작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택을 했고 예정을 입었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만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시고 그 예정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 예정 가운데 되어지고 있다면 죽는 것도 역시 예정되어 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예정대로 사는 것이라고 확신이 든다면 우리에게 죽음도 예정되어 있으므로 예정된 죽음은 기꺼이 쌍손들어 환영하겠다는 자세를 갖추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정된 죽음을 항상 준비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살아있을 때 살려고 살지 말라는 말입니다. 죽음을 피하려고 살지 말라는 겁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예정된 죽음이 오면 맞을 준비를 갖추고 있으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먹고 살기 위해서 살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죽음이 하나님 안에서 예정된 죽음이라면, 그래서 그것을 기꺼이 맞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다면 그는 항상 죽을 각오로 일을 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회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활동하고 내가 노력하는 것들이 내가 먹고 살고 내 처자식 먹여 살리기 위해서 활동하고 움직이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나의 죽음을 예정해 놓으신 그 죽음에 대한 반역인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 사는 것이며, 내가 살고 죽는 모든 것이 내 의지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뜻과 당신의 예정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이면 나는 하루의 삶도 살기 위해서 살지 않을 것입니다. 떳떳한 죽음,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것을 바랄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불러가신다면 밤이 오기까지 나는 그 남은 시간들을 어떻게 살 것입니까? 헛되게 무의미하게 보내버릴 거냐 하는 겁니다.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는 계산하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내가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고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심이 빠져있지 말씀이 빠져있어? 당신들이 지금 심이 빠져있지 말씀이 빠져있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건방진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먹는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마음이 열립니다. 들으려고만 하면 귀만 열리는 것입니다. 받는다는 자세로, 먹는다는 자세로 나와야 마음이 열리고 그 말씀이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저도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에게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들으려고만 하면 안 됩니다. 마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고 주님이 위로하십니다. 일반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깡그리다 무시해버리고 누구든지 오면 편히 쉬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계시를 받은 자여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들에게만 이 말씀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나의 멍에를 메라. 여기 멍에라는 말은 이건 한 쌍이 아니고는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멍에는 일을 할 때만 매는 겁니다. 일하는 자에게만, 멍에를 맨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온전한 쉼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왜 10장부터 일하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은 일하는 자들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일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까? 일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주셔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먹을 수가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주시지 않으니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들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받지는 못합니다. 내가 죽지 않고 영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죽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고, 복된 세상에서 영원한 복을 누리고 살려고 천국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천국 시민이 되는 것 주제로 말씀을 듣고 훈련해서 자라왔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살 나라를 건설하는데 우리 자신을 온전히 던져야 합니다. 자기만 살겠다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오염되면 우리까지 같이 죽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살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진리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야 합니다. 아멘.